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의 삶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의 고백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언제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 내 맘속에 들어오신 주 성령님 다같이 성령이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 내 맘속에 들어오신 주 성령님 예. 성령이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 내 맘속에 들어오신 주 성령님 예. 성령이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 내 맘속에 들어오신 주 성령이 계시네 언제나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미셔너리 타임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운행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할렐루야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선교사의 시간 진행을 맡게 된 사무총장 김낙근 선교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시까지 방키를 조별로 뒤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금번 금난 선교 컨퍼런스를 이곳에 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공고하고 아버지의 이곳에서 좌절하는 마음을 가졌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의도원과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다시 한번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려쳤던 300명의 용사가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다시 불어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바람이 어두움이 몰아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참다운 진리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 만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소사오니 아버지의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외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바라보는 선교 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일들이 있어 왔지만은 다시 한번 피란 선협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적과 싸울 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의 이 땅의 선교에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다시 아버지여, 우리가 전략을 짜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일어나는 필요한 선협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 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분열은 마귀가 하는 짓이요, 분열은 이 땅을 아버지여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여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는 필요한 선협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발제자 분들에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발제자들에게 제가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전에 요 앞에서 예쁜 우리 자매가 5분 전이라는 피켓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무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 남겨두고 다시 1분 전이라는 그 또 팻말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등단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 사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 뒤에서 마이크폰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불편 없게 해주시고요. 혹시 원고가 길면은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20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들에게 어떤 발제를 듣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질문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개인 질문이 있으면은 끝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강사에게 우리 발제자들에게 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윤여일 CTS 국장님 나오셔서 필리핀 선교 영상과 그리고 방송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CTS에서 여기 조이 필리핀 국장을 맡고 있는 윤여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는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현지 선교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필리핀의 윤여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사고 소식입니다. 피살 사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심선교사는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 가스통으로 보이는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오전 8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만약 교회와 사옥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범죄자의 출입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권력을 활용해서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큰 슬픔 속에도 안정윤 사모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금 다지며 필리핀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하나 돼서 이 필리핀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다들 그런 준비가 이번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피살 한인을 추모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필리핀 한인 사회가 하나됨을 알리기 위해 열린 추모 예배는 8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수행의 테러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선 필리핀 경찰과의 교전으로 3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초강력 슈퍼 태풍 하이엔이 휩쓸고 간 필리핀에서 필리핀 정부는 참상이 국가 재난 계속 사태를 드러나고 선포했고 국제사회도 구호와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pang mabilis ang mga pagkilos ng pamahalaan para sa pagsagip. 태풍 하이엔이 타클로반을 강타하기 한 달 전, 재난의 시작은 세부 보홀 섬에서 시작됐다. 진도 7.2의 강진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보홀 섬. 아름다웠던 이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관측사상 가장 큰 태풍 하이엔과 진도 7.2의 강진으로 인해 순식간에 폐허가 돼버린 이곳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 돼버렸다. 기독교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CTS 제작진이 필리핀 재난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필리핀의 한 빈민 지역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순간 잿더미로 변해버린 빈민촌. 전기시설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불을 직접 피우는 과정에서 종종 화재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엔 500여 가구가 전소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계속 열악한 상황.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지만 한국교회 헌신으로 이곳에선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TS가 필리핀 곳곳에 선교의 소식을 전하며 영상 선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윤여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필리핀에 많은 사건 사고와 끊임없는 재난, 특별히 큰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 특히 한국에서는 필리핀을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이러한 저희 CTS가 이런 사건 사고 재난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했고요. 사실 그 이후로 저희 방송 미디어 선교 사역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2012년도부터 이곳 필리핀에서 CTS 미디어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미디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냥 미심쩍어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동역을 하거나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사실 2013년도 이렇게 보홀 지진과 타클로반 초대형 태풍 하이엔 사건 이후로 사실 미디어의 선교의 역할의 중요성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고, 사실 그 이후부터 저희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원활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저 혼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넘어서 지금 저희가 이곳 필리핀에 조이 필리핀이라는 사실 라디오 방송국이지만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저희들 계속 영상적인 부분들을 감당을 하면서 이곳 필리핀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저희들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적으로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금 계속 저희들 인원이 충원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보시다시피 저희 필리핀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이렇게 촬영도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역이 온전히 이 필리핀에서 저희들 언론으로서 미디어 선교로서 이것들을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동역과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이후의 영상은 저희들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취재했던 영상들 이런 것들을 좀 요점해서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좀 많이 높여주세요. 네, 필리핀의 어려운 선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필리핀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교회 활동이 왕성합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섬김을 실천합니다. 한국의 병원과 연계한 의료 선교는 현지 의료인들과 연합한 선교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안수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모범적인 성도를 선정하여 시작한 집짓기 사역은 성도들이 직접 마련하고 동참하여 진행합니다. 빈민 가정에 각각 쌀 4kg와 빵이 전달됐으며 한방, 내과 그리고 치과 등 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사역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사가 연합해 의료 센터를 세웠습니다. 한인교회들이 연합한 가운데 펼쳐졌는데요.
설교를 전한 필리핀 선교 40년사 발행인 여상일 선교사는 앞으로의 필리핀 선교도 함께 동역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연합이 강조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필리핀 선교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필리핀에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선교지에서 한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축하해야 될 소식이 있다고요? 네, 조이 필리핀 방송 사역의 시작을 개국 감사 예배로 열었는데요. 방송을 통한 미디어 사역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하는 사역으로 발전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 교회와요 필리핀 미디어가 함께하여서요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한국 교회가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필리핀을 개국함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한인들과 나아가서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실업인들도 이것에 동참하고 우리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기를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CTS가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이 필리핀을 통해 특히 필리핀, 동남아 지역의 미디어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이 영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곳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는 게 사실 초창기 제가 시작할 때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6년차 미디어 선교 사역을 행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미디어를 동역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함께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사실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CTS 조이 필리핀이라는 이름으로는 지금 이제 약 1년 반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를 포함한 3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고요. 한 30여 분의 저희들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진으로 약 한 한국에 계신 분까지 하면 약 한 20분의 이사님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풍성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 아까 보셨다시피 영상에서 저희가 참 죄송스러운 게 정말 뭐 편집상으로도 뭐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교사님 뵐 때마다 제가 항상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들 한 번 더 저희 방송국을 알리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미디어 사역을 또 필리핀에서 온전히 감당하는데 저희들 큰 힘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금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종이를 보니까는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그러한 문구를 보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명을 받고 감사했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한국 교회들도 저희 필리핀을 통해서 저희들 선교를 할 때 저희 미디어를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서 사역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섬기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저희가 한인 방송만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따갈로그 방송도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방송 사역이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조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필리핀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같이 통합하고 모집을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각각의 선교지에서 미디어로서 이렇게 비전이 있는 젊은 필리핀 청년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훌륭한 미디어 인재로서 키워서 이곳 필리핀 땅에서 저희들이 미디어 역할을 온전히 더욱더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필리핀이라는 데가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금랑교회도 여기 필리핀을 이렇게 컨퍼런스를 연다고 했을 때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주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곳 필리핀에서 그런 선교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큰 행사를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계신 여기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금남교회 저희는 굉장히 그 믿음의 생각들을 높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저희 조이 필리핀이 한국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이거 필리핀 땅을 저희 조이 필리핀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사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가십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그냥 전파하면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할 때 저희들은 온전히 그 내면에 사실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미디어 선교뿐만 아니라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 언론으로서 이곳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좋은 정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한국교회 또한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저희들과 이러한 사역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필리핀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CTS에서는 지금 조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나라에 지금 방송국들을 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호주, 일본, 중국, 우간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 한 약 10개국에 지금 조이 방송국이 개국을 했고요. 내년까지 한 20개의 방송국을 개국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본사에서는 저기 필리핀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여기 필리핀의 청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조이 필리핀이 다른 방송국의 롤모델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롤모델의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요, 저희들이 방송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선교 사회의 연합과 일치가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온전히 방송 미디어로서 표현하고 표출해내는 역할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서 동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런 동역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저희 여기 필리핀에서는 페이스북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희 조이 필리핀 페이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올라오는 글들을 좋아요를 클릭해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그 좋아요 클릭 하나가 저희들 그냥 단순히 내 그 기분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좋아요 클릭 하나로서 많은 이들에게 이 필리핀에 있지 않은 한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그 내용들이
한 달이 걸쳐가지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야말로 미디어 선교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여기 한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필리핀의 이 미디어 선교가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는 그러한 귀한 선교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들 항상 저희들 방송국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알라방에 있는 크림슨 호텔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모범적으로 지켜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발제자는 우리 통합선교부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차원 목사님께서 차세대 선교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실 텐데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끝나면 바로 차원 목사님 무대에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Papá, 우리 잃어먹으면 안 돼. Misericórdianos.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also believe.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eave us. 차은송 교사입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아빠 따라해 이렇게. 이제 아빠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약간 당혹스러워하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젊은 아빠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이 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다가 한참 만에 말문을 엽니다. 알았어요 형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차세대 선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언이라 아니면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세대 선교를 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 전공이고요. 전공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서 교직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단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에 가라고. 그래서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그 MK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답사를 왔더니만 너무 학교 같지가 않아서 제가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고 왜냐하면 우리 평신도 교사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MK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목사인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안 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결국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사역 때문에 필리핀에 왔고 만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지금은 필리핀의 9명의
목회자들 G12 미니스트리로 그 멘토링하면서 사실 그 목사님들 제가 이제 섬기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오늘 여기 나온 대로 414 windows 그 에이지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4살부터 14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차세대 또 성장 세대가 바로 일어서는 그러한 필리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멘토링 사역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가 있는 DAI라고 Development Associate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그 레프레젠터티브로 위촉을 받아서 지금 이제 Servant Leadership 워크숍, 그러니까 섬기는 지도자,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다바오에 갔다가 저하고 동갑내기인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데릴이라고 민다나오 그 다바오의 그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여 년간을 이제 어린이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으로 완전히 쉽게 말해서 올인한 그런 친구인데 굉장히 새롭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소위 기독교 교육을 했다는 제가 크게 도전을 받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그 이름이 Family Circus Ministry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란 말도 안 쓰고 교회란 말도 안 쓰고 그냥 Family Circus Ministry라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서커스 그 텐트 같이 치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젊은 엄마들, 부모들, 또 형제들이 이제 거기에 찾아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교회죠. 찾아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 거의 5천 명 정도의 어린이들과 또 그 뒤에 있는 어린이 뒤에 있는 부모 세대들이 동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패밀리 서커스 미니스트리를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조촐하게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나누고 또 이 땅의 필리핀 교회들하고도 나누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한번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날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선교 확장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확장된 의식이 필요하겠다. 확장된 선교 신학이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의식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컨퍼런스가 그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데 그 타이틀과 이렇게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독교에 대한 이해인데 넘기지 마시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제 레디컬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좀 볼 수 없을까? 우리가 종교로 접근을 할 때 종교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나 relationship이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다 라고 인식을 할 때 보다 넓은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였는데요. Church is mission.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선교 교회라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탄생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교와 교회는 그 본질적으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론을 보다 더 폭넓게 선교 교회로 이해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는 선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물론 복음 전파 또는 교회 개척 이것이 이제 선교의 중심이 될 수가 있겠지만 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expanding Christian lifestyle,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을 쉐어링하고 또 아가페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를 보고 또 선교사를 본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그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세 가지의 그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 지도자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의 그 샌딩 바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 파트너로 서게 되는데, 한국교회, 그동안의 한국교회 교회론도 나름 좀 제한이 많았지만 선교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었던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그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선교를 교회 본질로 생각하고 선교했던 교회들과 선교를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또는 교회 성장의 하나의 그 데코레이션으로 생각했던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서서히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민낯을 드러내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교회와 선교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선교를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앞으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 세대들에게 교회론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서 선교에 대한 그 인식을 바르게 시켜주는 그러한 교육적 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저는 이제 통합 광나로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남침례 교단에서 공부를 했어요. 학비가 싼 것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름이 선교회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남친교회, 여친교회지 선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제가 너무 레디컬하게 얘기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침례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 WMC, Women Missionary Union, WMU죠. 유니언, 이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여선교회 또 남성교회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조직된 그러한 평신도 조직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헌금들을 이제 그 특정한 그러한 그 선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크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은 교육부가 아닌 선교부가, 그러니까 여선교회, 남선교회 같은 그러한 선교회가 갖고 있는 의식이 자기네 선교회 회원들을 어른들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가 다 선교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젊은 세대, 성장 세대들을 바른 선교 회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체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체 공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장 통합만 해도 교육부에서 공과를 만들지 선교부에서 공과를 만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남침여교단 같은 경우는 선교회에서, 선교부에서 미래의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벌써 강의를 끝났어요?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앞에서 열심히 들으셨는데 잘 안 보시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듣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아시는 줄로 믿고요. 우리 황태현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 40년 새로운 방향 모색, 이런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황태현 선교사입니다. 들리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교사님,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에 저의 단편적이고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선교 단상을 몇 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나눔은 조직적이도 그렇다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속을 적신 것이고 오랫동안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명을 일으키기를 갖다가 바라고, 이것이 작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좀 더 밝은 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선교사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의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 선교학이 한국 선교사에 가는 길에 정석이 아니다. 첫 번째, 서구 선교학이 한국 선교사에 가는 길에 정석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온 길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길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구 선교가 선교학이 한국 선교사 가는 길에 정석이 아니라는 점은 서구 선교학이 영구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고 항시 변하는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이유도 진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국내 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새로운 선교학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라고 한다면 우리 필리핀 사람 기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빠끼끼사마 우땅랄로 피야 바할라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밀리즘 아니면은 뭐 스피리추얼리즘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필리핀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사람들의 기질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갖다가 써서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필리핀의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슬리 바이어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딱 쳐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필리핀 Father of Anthropology 이야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싹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 바나웨 라이스 테레스에서 현진과 함께 1920년 30년대를 가서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의 지원 없이는 살지 못했고 수많은 책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빠끼기사 못다날로 피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중요 정책은 각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무엇이냐, 한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파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돈 2000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돈 2000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도 스리랑카도 태국도 다 함께 나온 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때?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1974년도인가 5년도인가? 75년도 4월 31일 날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만일에 납교회를 갖다가 시작한 것이 1974년 부활절 4월이라고 하니까 1년 후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학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비가 거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은 다 식민지주의적인 활동으로 다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잡기 이야기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금 피난길을 갖다 찾은 것이 뭔가 아니 우리가 아는 에스네 뭡니까? 부족으로 미국 선교가 방향을 갖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인터내셔널 블리틴 오브 미션 리서치라고 하는 2014년 4월 책자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이 완전히 저기하고 출판계가 뭐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썼는 건지 출판계 업이 선교학 원고를 가지고 오면은 전부 다 거절당하고 슈링크 됐다. 슈링크란 말 아시죠? 슈링크란 말은 영어 표현하면 뭐 연탄불에다가 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이게 쪼그라드는 것이 슈링크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것들이 4개의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콜래보레이션, 컨버션,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 악화, 컨텍츄리제이션. 컨텍츄리제이션도 월남전 이후로 나서 컨텍츄리제이션이 비로소 활성화가 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월남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가장 각광을 받게 한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색안경을 갖다가 쓰고 왔습니다. 색안경이라고 쓰는 것은 너와 내가 있습니다. 동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색안경이 없어지고 너 나가 없어지고는 바라볼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겨진 것이 뭐가 생겨났는 거 아니? 자기 자신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 비긴스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갔더니 자기 나라가 황폐한 것을 다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선교지가 해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교지다. 미국 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미국 보니까 선교지가 우리다. 그래서 생기게 된 새로운 파라다임이 뭐가 생겼는지 파트너스 미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러신학교가 발전한 이야기, 미국 선교 단체가 발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되집니다. 미전도 족속 연대,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나가지고 FTT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국 선교 이론이 미국 국내 사정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져 왔던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꼭 그렇게 안 하면 미전도 선교 안 하면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목 뭡니까? 강조점. 미국 선교하기, 한국 선교사 가는 길에 정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필요한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선교의 길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the way, 길은 이론에 있기보다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걸어가다 보면은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3년 공생애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3년 공생애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보다도 가는 곳곳마다 민망히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가슴에 올라온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만나줘서 사는 삶이 3년의 공생애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요. 서구 선교는 목적을 갖다가 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전략을 세우고 물자, 시간, 인력을 투입시켜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서구 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교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프로젝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합동측도 풀링 시스템 100% 풀링 시스템도 실세봤으나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통합측도 강력한 선교부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잘 되어지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구 전술하고 중국 전술하고 비교를 갖다가 해서 책을 갖다가 썼는데, 여러분 손무,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손자 병법을 갖다가 하나의 모델로 넣고, 여러분 또 서구 전술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전술을 갖다가 모델을 넣고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이야기가 알렉산더 전술은 기하학적이다. 빈틈이 없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처럼 만들어져서 전술을 갖다가 치른다. 그런데 손무 손자 병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주굴리기다. 변주굴리기라는 뭐냐? 되어진 대로 상황에 맞는 대로 아군에게는 키를 갖다가 북돋고 적군은 키를 갖다가 찾고 죽여서 사기를 죽여서 움직여 나는 날씨를 갖다가 이용하고 기다리는 전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는 30분 줄 줄 알았더니 20분밖에 안 주더군요. 제가 그 아무리 시간이 없다. 이건 내 이야기를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싸우는 것이 백전백승하는 것이 이고, 두 번째 싸우되 나보다 약한 놈하고 싸워. 나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럼 나하고 동등한 놈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 세 번째, 나보다 강한 놈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놈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 서양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지지 않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떠느냐? 한국 사람 기질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한국 사람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만은 한국 사람을 갖다 표현할 적에 여러분 저기 안동에 단동 탈춤 있죠? 하회 탈춤. 안동 하회 탈춤. 그러니까 하회 그 안동에 써 있죠? 그런데 하회 탈춤을 갖다가 저기 하회 탈춤 움직이는 춤추면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번역하는데 사방으로 흩어진답니다. 한국 성경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들을 갖다 재봅니다. 그런데 사방도 아니야.
팔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방론, 팔방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학자가 이제 아니다, 사방도 팔방도 아니다, 오방론이다. 오방론 뭐냐? 중심이 있다. 그런데 오방론도 아니었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메바론이다. 아메바가 뭡니까? 생명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입니다.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좀 이야기하면 배알 꼴리는 대로 움직인다.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충만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 이게 한국 선교사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또 뭐가 만들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 선교사를 볼 적에 감탄합니다. 나는 김한령 선교사님, 박기호 목사님, 여상일 목사님, 수많은 선교사의 삶을 바라볼 적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삶을 갖다가 바라볼 때도 감탄을 갖다가 합니다. 야, 천재는 남한테 폐가 끼치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천재다. 남한테 구속되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창의적으로 사는 것이 천재의 사는 길이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천재요. 한국 선교사 모든 분들이 다 천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어요. 슬퍼 보여요. 뭐 여기 저죠 OECD가 뭐죠? 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뒤에 있는 거 아니? 32 꼴찌에서 두 번째랍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뭡니까? 행복지수가 옛날에 세계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1등도 하고. 좀 행복하십시다.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디만성 아십니까? 군디만성. 필리핀 선교사가 군디만성은 알아야지. 다일사이요, 다일사 이상 블락블락, 뭐 그런 거, 빠라사이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징이 뭐냐? 아모르, 사랑.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세 번째는 운명적, 페탈리스틱.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를 바라볼 적에 여러분, 제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면은 바라본단 말이 시자도 있고 간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자도, 관조할 때 관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편다면 면자도 본다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문자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꼭 볼시자만 사용해가지고 세상 보지 마시고 관자도 보시고 감자도 보시고 목자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볼 적에 무슨 나무지, 몇 년생이지 뭐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볼 적에 가지마다 꽃이 피고 꽃마다 터지는 탄성을 듣노라면은 나도 그렇게 터지고 싶다. 따뜻한 햇살이 눈물겨워 꽃이 저마다 향기로워질 때 이 봄길 어디선가 나도 가슴 따뜻한 누구를 만나서 나의 향기를 채우고 싶다. 만지는 것마다 꽃이 되고 열리는 것마다 향기로워지는 4월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마다 세상에서 꽃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슴이 열리는 곳마다 향기가 바래지기를 바랍니다. 원고를 줄이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 신학교 있죠? 저기 UTS 가비대는
세 명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게리 앤더슨 OMSC, 뉴 헤븐의 OMSC 만드신 분 게리 앤더슨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시카고 그 할리우드에 또 담임 목사 된 분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분 조직 신학이고, 그건 또 한 분은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는 거 아니, 윤리학 가르치는 디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트는 그가 하는 일이 사회윤리학을 가르치니까 마르쿠스 당시에 학생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데모대로 데려다주는 일이 그분 일이었습니다. 윤리를 실천하라 하고는 데려다. 그런데 마르쿠스는 그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고는 리스트, unwanted foreigners 리스트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외국인 명단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빨리 가라. 그런데 디트 교수는 밤에 오면은 사모님이 피아노를 갖다가 치면은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갖다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요로 변하고 나중에는 가곡으로 변하고 막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흥분이 나면은 막 시를 갖다가 혼자 하면서 방을 하나 가다가 돌아다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은 발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계속 그냥 부흥회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발제는 우리 필한선녀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고광태 선교사님께서 필한선녀 역사와 미래 선교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거고요. 발제하시기 전에 우리 그 박영자 선교사님 그리고 김정민 선교사님 요 앞쪽으로 와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광태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선협의 부회장 맡고 있는 고광태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배열된 건요, 혹시 앞에 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딜레이하면 제 거를 빨리 잘라서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섰는데 저도 20분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필리핀 선교 역사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전에 우리 발제하신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 편집위원장으로 이 책을 만드실 때 아주 큰 일을 하셨고, 여기에 이제 뭐 저도 편집위원으로 가고 몇 분이 수고하시고 편찬위원회, 편집위원회 해서 정말 옥동자 같은 책을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 감사 예배도 드렸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필한선협의 어떤 역사 같은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필리핀의 선교 역사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 그것은 바로 70년대부터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74년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합교회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필리핀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초기에 와서 교단별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이제 유학생 신분들로 이제 오셔서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그때 이제 조금씩 선교사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필리핀 출신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름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지금 플로신학의 선교학 교수님으로 박기호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여기 출신들이시고, 현재 우리 필리핀에 이제 뭐 김유식 목사님, 여상일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황태현 목사님, 뭐 그 외에도 이름은 다 거론할 수 없지만은 이런 분들이 다 70년대 이후에 80년대 초에 오셔서 우리 필리핀 선교의 역사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가니까 약 30여 가정의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필리핀 주재 한국 선교사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백병수 목사님이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와서 이제 90년도, 88년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이런 비전들이 이제 공유되면서
교단들이 많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데 그 선교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필리핀이고, 그래서 이 필리핀에 와서 동서양의 문화를 경험을 하면서 선교 사역자를 배출하는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어쩌면 우리 선교사 협의회의 가장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가 확대해서 조직이 되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잘 이어오다가 저도 뭐 이제 18년 됐지만은 그 과거를 보면은 그렇게 잘 이어오다가 중간에 어쩌면 우리들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2006년도에 와서 우리 주비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하고 주비 선교사 협의회, 교단 선교사 협의회로 분리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통합적인 연합적인 지도력이 이제 분산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6년도에 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 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 단체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뒤에 뭐 한국 선교사 총연합회를 만들었지만 역시 여전히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쩌면 그 일이 계기가 됐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제가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 선교사 협의회들이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어떤 그 지방자치와 같이 활성화되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은 긍정적인 면인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분열된 이제 그런 단체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무너지면서 각 지역별 선교사회가 강화되는 이런 시점이 바로 2006년도부터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도 전후로부터 이제 우리 필리핀의 교민 사회가 급증하고 선교사들이 급증하는 이런 그 시기를 이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우리 아까 CTS 보고처럼 그런 그 사고들이 많이 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한국의 방송들 가운데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PD 수첩이라든가 추정 60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이제 방송이 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해서 오게 된 겁니다. 아시아의 황금 어장과 같았던 우리 필리핀 선교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지만 지도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몇 분들이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 선교단체의 대표성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35년사를 먼저 만들어냈지만, 사실 35년사도 제가 같이 동참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의 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좀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0년사 편찬위원회, 정말 선교 단체의 어떤 구심점이 있는 조직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역사는 이뤄가야 되겠는데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이제 40년사 편찬위원회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다른 호텔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40년사 그 뭡니까 포럼을 한번 했죠. 이제 그게 조금 더 계기가 돼가지고 그 포럼 이후에 이제 정말 우리 필리핀의 선교 단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준비위원회 우리 차원 목사님이나 저나 또 이훈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뛰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공청회도 다니고 지선협 따라다니고 뭐 연합 교단별로 좀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겪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합을 모을 수 있는 최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밑바탕에 이 분열의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단체 만들어봐야 또 정치적인 단체가 될 거야, 그 단체 만들어봐야 그놈들이 또 한 자리하고 또 명함 내밀 거야,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 3월 달에 오늘 필한선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정말 어렵게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한선협이 이 발족이 되면서 올해 이제 9월 달에 저희들은 총회하면 저희들은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필한선협 우리의 조직이 우리 선교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너가 문제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런 섬김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섬겨줌으로 인해서 이런 그 필리핀의 전체 선교사회가 연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 선교의 방향을 지나간 과거의 10년 식물단체와 같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한 선교사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연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필한선협이 지선협하고도 어떻게든지 연대해 보려고 오픈하고 혹시 또 내가 선교사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어떤 자리에 좀 오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후원을 끊고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내에 국제선교이사회의 보좌관인 폴 아킨 박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테러, 향수병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결실이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차원 목사님이 미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참 시간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고 우리를 거쳐서 혹은 우리를 밟아서라도 다음 세대의 이 필리핀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큰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느 단체에 누가 리더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동료 선교사들이 같이 이 연합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지가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을 짜야 되고요. 전문화된 선교사들이 또 모여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행복한 선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 우리 변화된 게 뭡니까? 카톡, 페이스북, SNS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빨리빨리 이게 전달이 됩니까? 참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뭘 활동을 하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것이 감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가 과거의 그 어떤 갈등이나 또는 어떤 와해나 어떤 분열이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스태프들 우리 저 임원단하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 금난 목사님하고 이제 금난교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요, 제가 농반진반으로 이런 행사는 죄송하지만 노아 홍수 이래 처음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10여 년 전에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우리 선교사들을 섬겨주고 와서 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정말 금남교회 목사님이 스스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필리핀을 아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섬겨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선교지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이 잘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저 감리기 목사라고 김정민 목사님 버스 타고 공항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뜻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오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 한선협이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격지심 갖지 말고 우리 필리핀 이 땅이 얼마나 뭐 많은 재난도 있고 테러도 있고 지금도 계엄이 선포돼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선교지를 다시 살리고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정말 행복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광태 피란선 부회장님 역사와 또 도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필리핀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영자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1, 2분 내로 우리 이번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것들을 잠시 감사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온 지 이제 28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이제 30년을 바라보는 세월을 지나면서 사실 처음 필리핀 올 때는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로 왔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생각이 바뀌어요.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온데간데가 없고 이 오남매를 어떻게 이 필리핀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 처음 올 때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오니까 사역지에 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내가 전도사로 여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거 너무 뭔가 아닌 것 같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한국에서 드렸던 공예배를 드립시다. 둘이라도 계속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것이 저희가 이제 마닐라에서 살다가 마닐라에 그때 96년도까지 막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간 곳이 올롱가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한인교회를 하고 있어요. 수빅에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수빅 한인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김성령 목사님이 수빅으로 또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합동척에 계시는 목사님. 그래서 같이 두 가정하고 다른 한인 서너 가정하고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한인교회를 설립해서 한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키워야 되겠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후원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립 선교를 한번 해볼까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다시피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막 움직이고 어떤 것을 뭐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막 해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수빅에 그 언론가포에 가니까 그 당시에 졸리비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마닐라를 갔다 오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가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국에서 두부를 마닐라에서 두부를 중국인 상에서 파는 두부를 한 번 사들고 가서 그걸 된장찌개를 아껴서 이렇게 끓여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서 두부 만드셨던 걸 본 그 기억이 갑자기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두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니네 그쪽에 바닷가라면서 바닷가에는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로 이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은
선교는 어떤 그 후원 교회와 후원해 주시는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모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아이들 안고 울기도 많이 울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울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두부가 결국은 성공을 하고 두부를 만들고 제가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다 낳다 보니까 임신을 하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 그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마닐라도 저희가 살고 있는 수빅도 없는 게 없어요. 한국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마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서 오이지를 무거운 오이지를 산더미 같이 들고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나눠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덧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필리핀 쌀을 또 찧어가지고 떡이 먹고 싶은데 막 그 돌절구 같은 데다 찧어가지고 떡을 해보니까 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필리핀 쌀로는 떡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필리핀 쌀로 떡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수십 가마 수백 가마를 아마 떡을 만들었어요. 제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루아침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없는 실패와 고통 끝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저는 필리핀을 떠나야 되겠다,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어떤 음식을 해서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이 너무 하여튼 전 신바람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3월 달과 이 5월 달 사이를 제가 지나면서요, 제 삶이 표현을 하자면 너무나도 높은 그 피나투보 화산 같은 그런 산 위에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지냈어요. 한 2, 3개월을요. 그렇게 보내면서 저의 자존심과 저의 인격이 다 짓밟히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몇 날 며칠 한 2, 3개월을 지내면서 막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금난 컨퍼런스를 한다고, 제가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잘 안 가요. 지방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 목사님만 가시고 저는 참석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위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막 몰려왔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준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떠나야 되나요? 여기 다시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곳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그 벼랑 끝에서 수많은 돌덩어리 앞에 화산 불이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정말 뛰어들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는데, 아무나 사람을 보면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도 얘들아 나 한 번만 안아줄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벼랑 끝에서 떨어졌더라면 다시는 두부를 만들 수도 없고 떡과 복음으로 필리핀 영혼들에게 또 한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너 참 잘했다. 너 두부 잘 만들었어. 너 떡도 참 잘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줬지? 잘했어. 너 정말 그 자리에 잘 있었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타협과 이익만 추구했던 어리석은 삶에서 28년 전 처음 이 땅을 밟을 때 뼈를 묻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다시 제 마음속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결단했습니다. 주님, 초심을 잃고 방황하던 저를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한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교지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계교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다시 꿋꿋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떡과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다는 그런 뜨거운 각오가 제 마음 가운데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니까 그 자리에 있었지. 네가 흘린 땀이 얼마야? 내가 다 봤어. 다 알아. 내가 땀을 닦아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선교사 생활 오래 한 그 선교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정말로 부족한 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함께 가는 그런 정말 필리핀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난교회가 더 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들 또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 제가 어제 그냥 저 앞에 섰다가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김정민 사모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이름이 우리 검남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아서 한번 서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아침에 올 때 제 심정은 이제 선교 15년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번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다 떠나야지 이런 심정으로 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민다나오 처음에 결혼할 때 순교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내가 바라는 바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두 아이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선교지에 왔는데 남편은 선교지 그 민다나오 마라위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하러 갔고 저보고 마닐라에 있으면서 아나 보라고 그래서 아나 보고 있다가 집에 이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돕다 보다가 13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밉고 또 물 빠진 이렇게 밑 빠진 독 같고 또 그런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참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13년 했으니까 15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애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내가 한국 갔다가 민다나오로 내려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지금 사정이 바로 그 마라위 거기니까 마라위를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자니 그 싱글맘들이 무섭고 마라위로 가자니 환경이 안 열리고 한국으로 가자니 있을 곳이 없고 그래서 생각 끝에 이렇게
한국의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을까? 이게 제가 그게 제 화요일 아침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그 스크린으로 쉼이라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란 그 단어에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문을 열면 그 앞에 서 있어요. 도움을 이렇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성경 공부를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를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아프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15년간 배운 것은 정말로 돈이 위대하다. 병원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 복수가 차고 눈이 시커멓게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며칠만 입원하고 나오면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돈이 위대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기도로서 하려고 하는데 기도빨보다는 돈이 훨씬 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참 돈을 어떻게 끌어당겨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돈을 좀 헌금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교회 사역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의 반은 우리 남편이 갖고 가고 반 가지고 제가 애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병원비다 월세 집값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주고 오면서 진짜 이렇게 참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참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끌고 계시고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지금 15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저 지금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나에게 부으셨구나. 그리고 어떤 선교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내가 어떤 플랜이다, 어디로 해야 되겠다, 뭘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플랜을 갖고 계시면서 저를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번에 와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부으셔서 그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부어 오셨고 또 참 그런 하나님을 하루하루 그냥 신뢰하면서 또 내일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번에 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우리 선교사님들 더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좀 가질 계획을 가졌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마무리돼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요. 또 정말 그 사역지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여기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각 조별로 그 테이블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광고 사항이 있으신가요? 어제 사진 촬영을 요거 끝나고 하신다 그랬는데 사진 촬영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사진 촬영 있습니까? 예. 잠깐 우리 총괄지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설문조사 이거 그럼 우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설문지 나눠 드릴 테니까요. 나눠 주신 설문지 작성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또한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건나요? 나갈 때 건나요? 예, 혹시 지방에서 오셨는데 아직 여비를 수령 안 하신, 항공료를 수령 안 하신 분들은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에 대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차를 발렛 파킹 하셨을 경우 카운터에 가셔서 프론트에 가셔서 방 번호를 대시면은 아마 이렇게 쿠폰을 하나 주실 거예요. 그 쿠폰을 가지고 발렛 파킹장에 가시면은 3일 동안 저희가 100페소 지불하면 됩니다. 뭐 팁 주시는 거 센스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발렛 파킹 안 했으면 아마 그거 내면은 바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주차장에,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신 거니까요.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하신 우리 발제자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나가셨네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현재는 이 컨퍼런스를 매년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매년마다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많은 대륙의 또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 필요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그냥 가감 없이 냉정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더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다음 행사 준비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쓰신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왼편에 계신 분 끝쪽으로 이렇게 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받으신 왼편에 다 받으신 분은 앞분에게 이렇게 쭉 넘겨주셔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스태프분들은 나와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설문지 쓰신 거 좀 취합 좀 도와주세요. 다 들어오라 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세팅 좀. 그리고 밖에 계신 스태프분들 다 들어오셔서 좀 다 대기 좀 해주시고요. 혹시 종이가 지금 모자란데 혹시 다 안 돌리고 남은 거 가지고 계신 분 좀 주시겠습니까?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는 거 앞에 여기 있네요. 못 받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못 받으신 선생님 계시네요. 자, 스태프분들은 설문지 취합하는 것 좀 이렇게 흩어져서 좀 도와주세요. 자, 쓰셨으면은 앉아 계신 왼쪽 계신 분에게 이렇게 쭉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분께 다 전달을 쭉 쓰셨으면. 앉으신 자리에서 왼쪽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스태프분들께서 쭉 걷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은 다 밖에 계신 스태프분들 안으로 다 들어오셔서 양쪽 사이드 쪽으로 일단은 잠깐 대기 좀 하시고요. 자, 종이 혹시 남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없으신 분이 계시다는데, 예, 저쪽에 계시네요.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다 쓰셨으면 왼쪽 분에게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저희 스태프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쓰시게 되면 저희가 그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 그 장소가 이 앞에서 다 같이 찍기가 사실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선교사님들께서 이동하시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구도를 잡았는데요. 예, 일단 다 쓰시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스태프분들은 다 쓰신 것 좀 계속 좀 걷어주세요. 이쪽 편 라인에 좀 계속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문지 좀 다 접해주세요. 이거 다 쳐주세요. 예, 이제 거의 대략 쓰신 것 같으니까요. 자, 그 촬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그 성교사님들 짐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잠깐 일어나셔서 의자를 테이블 앞쪽으로 바짝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 일어나셔서 이동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셔서 테이블을 앞으로 붙여놓고 테이블 뒤쪽으로 좀 서주세요. 의자를 테이블 안쪽으로 바짝 붙이시고 의자 뒤쪽으로 딱 서주십시오. 네. 다 일어나셨어요? 예, 제가 일단 구도 잡고 그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잠깐 계시고요. 예. 예, 일어나셔서 의자를 테이블 앞으로 바짝 붙이시고요. 그리고 의자 뒤쪽에 좀 서주십시오. 빈 테이블 있어서 앞쪽까지 다 채워야 될 거예요. 아니, 구도를 여기서부터 잡겠다고 했어요.